온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소망을 꿈꾸며 이 저녁에도 주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흔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버림받은 우리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데려다가 먹히시고 입히시며 왕후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세상과 음란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아니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과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올려드리며 북한 땅을 올려드리며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올려드리며 중고등부 아이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청년대학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목장들을 올려드리며 오직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하프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동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고통과 신음 속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개인의 가정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음성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우리 5절에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7장 우리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우리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17장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은 이제 그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빌립보 사역을 끝을 내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이제 사역했던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좀 살피고 공부할 내용은 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했을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믿었고 특별히 또 귀부인들이 믿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 이미 회당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와 있었고 기부인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5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5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유대인들이 그 반응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5절에 보시면 시기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기를 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좀 하고자 하는 이 단어가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우리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 열심을 낸다. 우리가 열심, 열정, 이 단어와 어원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공부의 핵심으로 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과 열심, 열정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여러 당파들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특별히 그 열심당원이라 해서 우리가 흔히 셀롯 당이다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셀롯이란 말이 헬라어로 젤록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 열심이란 단어, 이 시기라는 단어의 바로 그 어원입니다. 열심당원, 셀롯당원, 그 셀롯이란 바로 그 어원이 바로 젤로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바로 이 시기한다는 것과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바로 어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그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바울을 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함으로 인하여서만 이제 핍박을 하게 되어지는데 시기가 무엇인가? 바로 시기는 바로 열심이라는 것과 같은 어원이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이 저녁에 배우고 가슴에 좀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조금 표현하기가 쉽진 않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에너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은 이 삶의 에너지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에너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 열심이 되어질 수 있다. 열정, 열심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런 어떤 의욕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쨌든 그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 열심이, 열정이 어떤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가라고 할 때 크게 두 갈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할 때에 그 시기라고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삶의 에너지로 주신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열정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게 똑같은 오늘 시기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정을 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바울 사역을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사역을 마쳤고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저 시리아 안독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터키를 관통해서 지금 이제 유럽의 반도, 그리스 반도로 넘어와서 이 빌립보에서 들렸다가 남쪽으로 이 데살로니가까지 내려온 이 지금 2차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어떤 선교 사역의 형편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생명을 걸지 않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기보다는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언제나 그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바로 어디에 빌립보에 있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그런 일들이 언제나 따라다니는 그 현장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목숨을 걸고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해서 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자신에게 있는 열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할 수 있게끔 했던 근본 동력이다. 내게 있는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열심이 두 갈래로 항상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처럼 내게 있는 열심을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나의 열정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내 열정을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있는 열정을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꿀 때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 세력들에게 바울처럼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내게 있는 그 열정을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시킨다는 겁니다. 내 욕심, 내 탐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열정을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또 한 가지 내게 있는 열정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나의 탐욕으로 얼룩진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열정이 어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될 수도 있고 내게 있는 열심이 나의 탐욕을 쫓아가는 열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 열망의 뿌리에 뭐가 있는 가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다른 사람들이 결코 짓눌리는 것을 참을 수 없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통계적으로 1960년대 70년대 초반에 비하면 300배, 400배를 잘 사는 겁니다. 300배, 400배를 잘 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300배, 400배를 풍요롭게 사는데 6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70년대 초반을 살았던 우리의 그 부모 세대들보다 우리가 300배, 400배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가 아마 더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300배, 400배를 더 풍요롭게 사는데도 왜 더 행복하지 못한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열을 가지면 나는 20개를, 50개를, 100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게 만족이 없고 불만과 불평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왜? 내 욕망이, 내 모든 열정이 나 욕망을 통해서 분출되면서 그 뿌리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깊이 새기고, 내게 있는 열정이 어디로 분출되어지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내는 것, 열정 있는 사람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나 그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되지 못할 때는 무서운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그 열정이 어떻게? 자신의 탐욕을 표출하는 도구가 되어질 때 그 시기심이라는 것이 뿌리가 되어져서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전도자 바울 일행을 향해서 유대인이 시기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열정을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시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표출하는 도구가 되어질 때에, 그렇게 그 열정이 시기심으로 바뀔 때에 얼마나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이 시기심, 그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되지 않고 자기 탐욕을 표출하는 도구로 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폭력성이 등장합니다. 폭력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량배들을 동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깡패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되지 않고 내 탐욕을 표출하는 도구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있는 열정은 시기심이 뿌리가 되어져서 단번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열정으로 승화되지 못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깡패들을 동원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전도자 일행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는데 이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되지 못할 때, 이 열정이 내 탐욕을 표출하는 도구가 되어질 때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라도 내 목적을 성취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 이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열정이 무슨 열정인지, 엄청난 삶의 에너지가 있는데 열정이지요. 근데 그것이 어떤 열정인지가 보면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된 열정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열정인가, 아니면 자기 탐욕을 표출하고 원하는 그런 열정에 사로잡힌 자인가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그 열정이 자기 탐욕을 표출하는 시기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은 아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었고 유대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바울이 전했을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말?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꽉 부딪혀 버린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 이 바울의 선포에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부딪힌 겁니다. 왜? 예수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절대 예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어렴풋이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그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사칭하다가 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형을 당했던 그 비참한 비극의 주인공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인물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부딪힌 겁니다. 왜?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그들의 메시아 사상에 따르면 절대 그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고,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오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줄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형성되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메시아 사상은, 그 메시아 사상 속에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사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 모든 내용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모세처럼 와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다윗처럼 최대의 강한 국가,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이 땅의 최고의 왕국으로 세울 그런 메시아 사상 속에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사상은 버려버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처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이 땅의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세워줄 그런 메시아 사상을 꿈꾸면서 그 성경의 메시아 사상에다가 유대인들 자신들의 탐욕을 덧입힌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꿈꿨던 유대인들에게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비참한 나사렛 예수가 결코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탐욕이 차단당한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했을 때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탐욕이 차단을 당한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그 열정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시기심으로 둔갑을 내버렸고 그 시기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성을 드러내고 깡패를 동원해서 전도자 일행들을 색출하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잡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정리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입니다. 삶의 의욕인 것이죠. 이 에너지가 두 방향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데에 우리의 열정이 쓰임받을 수도 있고 내 탐욕을 담아서 내 욕심을 담아서 우리 열정이 표출되어질 때 그런 열심은 강하면 강할수록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이 열심을 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열정은 어떤 열정인가? 내가 가진 열정은 도대체 어떤 열정인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내가 죽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그런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내 탐욕을,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져서 시기심으로 작동하게 되어지면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내 목소리가 더 커야 되고 그럴 때 내 열정은 강하면 강할수록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아픔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주제가 있는데 또 이 주제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한번 또 정리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회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이 나의 탐욕을 표출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게 있는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열정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